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또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요, 거의 비슷해요. 마음이 악해지고 강팍해지면 끝없이 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생기면은 또 부드러워져요. 또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이 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더 악해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의 원어는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라는 이 호칭은요, 대단히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 참 강팍하고 교활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겸손한 척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또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이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기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큰 병에 걸렸다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이 치료되기를 축복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들, 마음의 병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신앙이 고쳐지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져도요, 그때뿐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라면 표적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은혜 받았을 때는요, 변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으로는요, 신앙을 바꾸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표적을 달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전합니다. 이미 표적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뜨고요,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기적이 아니라고 우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권력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이걸 음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가장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지만
수없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으로 가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으로 음란하고 그런 것을 지적하시면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여러분, 세대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그 시대에 영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가 그 시대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준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 것은 지금 바리새인 그리고 이 서기관 그들이 그 시대를 오염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해야 그 시대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되는 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요, 이 세대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교회인지 그 교회가 이단인지 이것도 구별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못된 짓을 해도요, 교회가 못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면 한국교회 전체가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는 교회와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욕을 먹으면은요, 교회가 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은요,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복된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선하게 앞장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대가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불순종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사신다는 이 부활의 표적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인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나처럼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표적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비교한다면 그런 것들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냐? 부활인 겁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이거 부활에 비하면 기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표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표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표적이 우리가 믿는 표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계속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활의 표적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요,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뻐서 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요, 할 수 없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심판을 외친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전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왕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온 백성과 모든 가축까지 금식하게 하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도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심판거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은 시바 여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이 지혜가 뛰어나다, 이 소문을 듣고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던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면 심판 때에 시바 여왕이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을 시바 여왕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남방에 있는 그 여왕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심판 때에 정죄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요, 참 빈곤해요. 나약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경이 귀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목사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만 들어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놓은 책도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풍성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의 경건함을 지금의 시대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산기도가 흔했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산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여기 교회 옆에 삼각산 있잖아요. 삼각산에서 기도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100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과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게을러졌습니다. 나태해졌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심판 때 정죄받는 신앙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서 살다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살 곳을 찾아다니는데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요,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빈 집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귀신이 살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 살지 않도록 우리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4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귀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어요.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귀신이 살고 있었을 때는요, 청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고장이 난 곳도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귀신이 사는 곳의 특징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청소가 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나 더러워요. 지저분한 마음입니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불의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고요. 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생각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사랑도 없어집니다. 미움만 가득해요.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귀신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지저분한 마음을 청소했습니다. 고장 난 것도 고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지, 잘못된 생각도 고쳐 나갔어요. 그런데 청소만 열심히 해놓은 거예요. 망가진 것만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의 집에는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집이 말끔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지만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불러옵니다. 귀신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말씀을 볼게요.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됩니다. 7배나 더 형편없어지고 비참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불의한 마음도 사라져야 됩니다. 의심의 마음도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집을 차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영이 차지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요, 통곡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은 패배하고 떠나갔습니다. 질병도요, 절망도요, 죽음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기도 하지만 들어오기도 잘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기도하지 않은 영혼, 타락한 영혼의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집을 잘 청소하고 수리를 해도 집이 비어 있으면 귀신에게 정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집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변해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집이 비어있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심하게 반대를 당해왔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무리 뭐라 해도요,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오해받고 배척을 당한다면 이건 많이 괴로울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면은요, 여러분 상처 덜 받을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뭐 상처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이 반대를 하면 이건 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요, 가족이 나와요. 가족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말리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아니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염려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일단은 막아보려고 가족들이 찾아온 거죠. 이 가족들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어머니, 이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만 들으면은 예수님이 가족들과 불편한 관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요,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을 찾아가 가지고요, 부활의 몸을 보이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 가족의 의미를 더 넓게 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도 사랑하셨습니다. 육신의 동생들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족이에요. 우린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거룩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린 천국 가족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 가족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너무 비판하지 말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고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 가족들을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관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거든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붙들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 십자가를 지닌 삶으로 이 믿음의 표적들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